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맞죠? 이제 어느덧 2023년 막바지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2023년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는 다른 어느 해보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우리 프렌즈 교회를 개척해서 앞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평생 이 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마지막 쯤에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고 동네에는 게다가 개척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괜히 개척한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이 프렌즈 교회를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붙들고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앞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성도님으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을 생각해 봤더니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해가 정말 내 인생 속에 잊혀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유난히 또 특별한 한 가지 이유를 더 꼽으라면 제가 사실은 이제 교수로서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수로 합격되고 나서 수업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었어요. 너가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나눠주라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들도 너의 양처럼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교 사역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이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는 이 기회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생각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제 전도사님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피드백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 설교를 학문적으로 피드백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설교를 누군가가 설교학적으로 피드백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뒤에서는 성도님들이 막 말씀을 못한다, 잘한다, 막 수근수근 거리긴 하지만 앞에서 직접적으로 설교한 사람에게 뭐 설교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딱 피드백해주고 교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피드백해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설교를 피드백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내가 지금 설교문을 잘 쓰고 있는지, 설교를 잘 하고 있는지 감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스스로 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설교문에 대해서 제가 좀 교정을 해주고 조언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도 자기 설교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을 대놓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문의 잘못된 부분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지적받으면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기분 나쁘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은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들 불편해하세요. 처음 내 설교문을 평가받으니 부담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나를 까먹기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막상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피드백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 아마 같은 감정이겠죠? 그런데요, 피드백을 이런 감정으로 다 받는데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의 반응이 정말 많이 엇갈립니다. 어떤 전도사님들은요, 피드백을 받고 난 후에 더 적극적으로 저에게 피드백을 요구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좀 교정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빼셔야 되고 이러면 이거를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귀찮게 계속 연락을 하세요. 봐달라 연락하고 만나달라 연락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계속 피드백 받는 분들은요. 설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은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주머니신데 설교면 피드백을 계속 받으시고 나서 이 학교에서 하는 설교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피드백을 받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거 정말 너가 한 설교냐고 물어보시고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그분에게 이제 맡겨주셨대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너가 이제 한 주마다 한 번씩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해도 되겠다라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설교문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을 알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도 발전을 위해 계속 점검받고 조언을 듣고 수정해 나가니까 여러분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어떤 전도사님들은요. 피드백을 받고 나면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저를 피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교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피드백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의상 제 조언을 듣긴 하지만 피드백 받은 후에는 교정에 힘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설교문을 잘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적받고 교정을 요청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설교는 여러분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늘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피드백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피드백 받으면 조언을 많이 듣고 이 수정사항을 많이 지적받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가면 피드백 받으면 지적 많이 받고 설교면 교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두려워서 피드백을 아예 받지 않으려는 분도 계십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의 설교도 발전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반응을 보이는 전도사님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누구도 제 설교를 피드백해 주는 분이 안 계셨어요. 목사님들도 제 설교를 피드백해 주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이렇게 교정해 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의 과정을 거쳐가면 엄청 많은 발전이 되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존심이 상해도 조금 마음이 어려워도 교정해야 되는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들이 좀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몇몇 전도사님들의 설교문을 피드백 드리고 난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 자신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피드백 받아서 우리가 더 좋은 우리로, 더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피드백 받기를 포기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자신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남들을 향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아주 면밀한 피드백을 주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품은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요. 이것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아니면 원치 않는 마음, 원치 않는 언행을 내가 하고 있구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러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교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을 아주 면밀하게 피드백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의 잘못된 생각, 가치관, 행동을 교정해 나가면 우리는 더 온전하고 발전하고 좋은 우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분 상해하거나 자존심 상해서 귀를 닫는다면, 혹은 말씀대로 교정하여 사는 것이 손해와 희생을 수반할까 봐 두려워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못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언어 습관마저도 계속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가 교회 다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교회로 이끌게 딸려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피드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늘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매너 없고 여전히 참지 못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를 보며 교회를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전혀 점검하고 피드백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늘 안식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헌금 생활로 누구보다 잘했고요. 정해진 날 금식도 했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질 않았어요. 자신을 점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나는 본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평가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있다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도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늘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평가와는 정반대되게 백성들의 인식과는 정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피드백하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을 전혀 피드백하지 않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자기의가 축적되었죠. 헌금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금식을 하면 할수록 더 자기의가 생겨났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만 신앙생활 하라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자신만큼 종교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금식하지 않고 있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며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불만인 거예요, 지금.
금식해야 되는 날, 우리가 금식하기로 정한 날, 나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냐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뜻과 욕정, 그리고 이 죄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금식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도와 정신으로 금식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고 피드백하지 않으니 지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금식은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었고, 이 금식으로 인해 더욱더 자기들의 의와 만족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좀 생뚱맞은 말을 하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에 유대인은요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혼인잔치는 어떤 날이니까요? 기쁨의 날이고 축하의 날이니까요. 맞죠? 누가 혼인하는데 혼인잔치를 하는데 누가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슬퍼합니까? 이 기쁜 날 함께 어울려서요 기뻐하고 즐겨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혼인잔치인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혼인잔치 날 이야기를 꺼내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이 땅에 정말 천국이 임할 거야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자유, 감격, 기쁨, 평안, 이 모든 게 임하는 새 시대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누가 왔죠? 메시아가 진짜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던 그 사람들, 질병과 영적으로 눌려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그 땅에 진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기간 동안에는 슬퍼하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니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펼치고 있는 이 천국잔치, 이 잔치를 기뻐하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오히려 씁쓸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이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할 때 전혀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이 행복과 자유함을 맛볼 때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인기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에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정들이 가득 담겨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교정하지 않으니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자신들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반대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 그들이 서 있던 것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집 이야기를 꺼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들의 내면과 모습을 피드백해 주십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시죠. 첫 번째 비유는 뭐죠? 새 옷을 찢어서 이 조각을 낡은 옷의 해진 부분에 꿰매는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새 옷에 있는 이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면 일단 새 옷이 못 쓰게 되죠. 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의 해진 부분에 새 조각을 붙여버리면 이것을 빨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새 조각이 쭈그러들면서 이 낡은 옷의 긴 부분을 땡기기 때문에 이 낡은 옷까지도 더 못쓰게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비유예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다녔죠. 물통을 만들어 다녔죠. 그런데 이 물통 속에 가죽으로 만든 물통에 여러 가지 액체를 보관했는데 이 오래되어서 탄성력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는 절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강한 이 독한 가스 그리고 이 여러분 아는 이 팽창되는 이 압력이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완전히 부식시켜서 터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새 포도주는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비유를 주셨어요. 무슨 메시지죠? 동일한 말씀을 지금 두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새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마음의 태도, 생각, 가치관, 죄악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결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와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에 넣어봤자 찢어질 뿐 그들이 변화를 맛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 비유에서 새 포도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의미하겠죠.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착각,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교만, 이 정도면 되었다는 안도감,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그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피드백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율법의 정신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땅에 온 이 잔치를 일으키는 천국 잔치를 일으키는 신랑 나 예수를 너희가 결코 받을 수가 없다. 왜요? 그들 마음에 있는 이 죄성과 악함과 선입견과 욕심, 이 모든 낡은 가죽 부대 안에 담겨 있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그들에게 교정 지침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낡은 모든 가죽 부대를 버리고 이제 새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 마음과 새 태도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 마음과 새 태도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피드백하고 교정하여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즉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으로 그대로 나를 점검하고 수용하고 교정하여 새 것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비춰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우리가 될 수 있고 더 온전히 발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고 피드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해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품은 마음, 여러분이 품은 생각과 가치관, 여러분의 늘 하는 언행이 어떠한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점검하고 마주하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그 바벨탑,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해주는 그 교정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참고 인내하고 남을 더 배려하고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더욱더 매너 있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 세상에 물든 가치관, 나의 쓴뿌리, 지난날의 경험, 내가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노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던지 그 말씀이 남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피드백인 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나를 교정해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들기 시작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한 가지 반응을 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든지 제가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스라엘 시대에 그를 선택하여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피드백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말씀에 비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그 답을 그대로 내가 교정 삼아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낡은 모든 가죽 부대를
이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쓴뿌리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의 자리에 못 나가고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더욱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지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나를 찌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제시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여 나의 언행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